우리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은 그동안 약 2, 3년 가까이 거리두기로 인하여 함께 하지 못했던 가족들이 또 함께 이런 제약 없이 만나는 그런 명절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간에 있는 그 추석 명절 동안 우리 성도들이 거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성도들의 가정과 또 삶에 아름답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사회에서 나와 상관없이, 나와 관계도 없고 나의 의사와도 상관이 없는 그런 누군가가 그저 자기의 감정에 휩쓸려 쫓아다니면서 사랑한다, 좋아한다 라고 말하면 그것은 범죄입니다. 스토킹 범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를 정말 사랑해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저 대가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풀어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죠. 부모의 사랑은 때로는 자식들이 그 사랑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는 필요 없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쏟아 부어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끝없는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모의 사랑은 아무 누구도 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자녀에게, 관계되어 있는 내 자녀에게 베풀어주는 그 사랑을 누구도 잘못되었다, 또 범죄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말씀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더 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선지자 호세아를 통하여, 그의 삶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기록을 합니다. 물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선지자가 기록을 하게 된 것이지만, 이 호세아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세아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서, 성경 분류 가운데 역시 이 호세아 선지서는 소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라고 구별을 할 때 소선지서에 포함이 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대선지서입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이 선지서의 구분을 할 때 크고 작다라는 것은 선지자가 크고 작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의 양의 분량, 그것을 보고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쪽에서 선지사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선지 사역을 시작할 때 북쪽의 왕은 북이스라엘 왕이죠.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45년 동안 선지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왕, 이름이 같죠. 호세아 왕 때까지 이 선지자 호세아는 하나님의 선지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 그야말로 솔로몬 이후에 그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다시 회복하고 확장했던 그런 전성기를 이룬 왕이기도 했습니다. 여로보암 1세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나눠질 때 북쪽을 처음 다스렸던 왕이 바로 여로보암이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번성하게 됩니다. 주변의 나라들을 또 확장해서 영토를 다시 회복하고 찾기도 하고, 그리고 그 나라가 이렇게 왕성한 나라가 되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호세아 1장 1절을 보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 남유다는 바로 이런 왕들, 곧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던 그때에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와 함께 동시대에 활동했던, 물론 먼저 하기도 하고 또 중간에 하기도 하고 나중에 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는 바로 이사야, 그리고 미가,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이 바로 그 시대에 함께 남과 북에서 선지자 사역을 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이 시기에 가장 황금기라고 일컬어졌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평안을, 왜냐하면 외세의 침입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영토가 늘어났고 그리고 나라가 강성해졌기 때문에 그런 보호를 받고 또 나라가 왕성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삶이 아주 윤택해졌습니다. 그런데 외적으로는 이렇게 왕성하고 윤택해졌다라고 말하지만 내적으로는 그야말로 심각한 위기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워준 지도자들의 이런 도덕적인 타락은 극에 달했고 또한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회 속에서 이 약한 자, 그리고 없는 자, 그리고 약한 자들에 대한 그런 핍박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자행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의 선지자로 이 호세아 선지자가 부름을 받는데, 이 선지자는 굉장히 특별한 그런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늘날로 표현하면 매춘부죠, 그런 여인을 아내로 삼으라고 얘기합니다.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선지자로 부름을 받으니 선지자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불렀는데 내 아내가 바로 그런 여인이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거절할 만도 한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내를 삼습니다. 고멜을 아내로 삼습니다. 호세아 1장 2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라.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아내를 이런 사람으로 삼으라고 명하셨을까? 이 호세아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선지자와 그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부강하고 또 마음껏 풍족하게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 땅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이 가장 첫 번째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불러주신 하나님에 대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바로 성도들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 삶에 어떻게 그런 여인을 아내로 삼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항변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잠잠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부름받은 자의 삶입니다. 호세아는 그렇게 고멜을 아내로 삼습니다. 그의 가정이 이루어졌고 가정을 통하여 이제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나고 두 번째 로루하마, 세 번째 로함미, 이렇게 세 자녀를 두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와 그의 가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바로 있었기 때문에 이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태어날 때 이름을 짓게 합니다. 로루하마, 이 둘째 딸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짓게 하는데 그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족속에 긍휼을 베풀지 않고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 하는 뜻입니다. 로루하마.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셋째 로암미가 태어납니다. 그 이름도 로암미. 이것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자녀를 낳으면 이런 이름을 쓰겠습니까? 자녀를 향하여 민저주 이렇게 쓸 자녀가,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근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그 딸을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된 거예요. 너는 더 이상 긍휼이 없다, 용서치 않겠다. 딸을 볼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또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로암미라고 표현할 때 나는 더 이상 너의 하나님이 아니다, 아니 너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 이래로 에덴 동산 이후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끊임없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하여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모든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씀으로만 계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직접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하여 아들까지 보내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행하셨는데,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호세아 선지자를 향하여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호세아서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 아내 고멜이 가정생활을 이렇게 자녀를 낳고 하다가 또다시 집을 떠납니다. 왜 떠나는가? 다른 남자를 찾아서 가게 된 거예요. 다른 남자를 찾아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한테 하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는 내 아내를 몸값을 주고 다시 사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와라. 아니, 호세아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싫다고 자꾸 떠나는 그 여인을 또 몸값을 주고 사오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하니 호세아는 말씀에 순종하여 아내를 몸값을 주고 다시 사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과 그 삶과 그의 가정 속의 내용들은 곧 하나님께서 그 백성 관계를 삼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음란한 이스라엘, 그들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반하고 떠납니다. 겉으로는 나라가 부강해지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것 같았지만 실상으로는 하나님을 수도 없이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선지자가 자신의 삶과 자기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거절하고 배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그들을 불러드립니다. 오늘 호세아 6장 1절 말씀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치십니다. 찢으시기까지 합니다. 그 치시고 찢으시는 순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좀 알아라, 제발 좀 알아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참 모릅니다. 하나님이 찢으시는 순간, 또 때리시는 순간, 그때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찢으신가, 믿게 하신 다음에 왜 우리 가운데 복은 주시지 아니하고 이런 고통과 어려움만 주시는가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고 한탄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이 좀 늦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오해합니다. 아, 하나님 우리를 이제 용서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라고 그가 행한 일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늦추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시간을 주시는 것이죠. 오래 참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늦추시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아예 잊으시거나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우리들은 종종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못하고도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합니다. 아주 뻔뻔하게. 맞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최고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물론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든 것만이 예배인가라고 한다면 좀 다르겠지만, 우리의 모든 삶은 사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쏟습니까? 마음을 기울이고 정성과 또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배가 우리가 드린 예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까? 우리 예배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혹시 우리가 예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마음을 상처를 주는 일은 없는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없는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성전문을 닫으라고 말하고 있을까? 왜 그럴까?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데, 예배의 삶이 너무나 귀한데 왜 하나님은 누가 나서서 이 성전문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그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계실까? 이것은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을 인하여 하나님이 아프신 것이죠. 상처받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다면 우리 예배는 달라지지 않을까? 비대면 예배라는 예배가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예배죠. 코로나 이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이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최소한 1년에 3번씩은 어디에 있든지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예배하는 거예요. 만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나 물론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는 예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성전 예배가 아니라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전에는 그런 예배를 드렸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다 사라져도 이제 이 비대면 예배라는 이 예배의 형태는 아마 예배의 한 모양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 편하거든요. 얼마나 편합니까? 비대면 예배, 그동안 하나님 교회 오기 위하여 준비해야 되는 시간, 또 오는 거리 시간들, 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비대면 예배와 비하면 너무나 비대면 예배는 편한 거예요. 그냥 있는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고 예배 드리면 되는 거죠. 그 예배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도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처럼 가정에서 어찌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역시 동일한 예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설 때에 우리 예배를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좀 기뻐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면 지금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환경이 일단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에 비춰지는 것이 참 많겠죠. 그리고 급하게 해야 되는 일들이 금방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찬송 부르다가 옮길 수도 있고, 찬송 부르다가 촛불 앞, 그 불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누가 누르면 또 나가야 되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비대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예배 하나님을 드리든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라고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 마음을 좀 알아줘야 합니다. 우린 예배 드렸으니까 됐지, 하나님 나 예배 드렸잖아요 하고 우리의 삶을 마음껏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채찍과 징계의 심판이 좀 늦춰지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의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괜찮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그렇지 않냐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원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범죄하면 그 자리에 즉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임한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지금 선다면 우리가 어찌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도와주시는 거죠. 어제보다 좀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점점 더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천국에 이르면 더 이상 바꿀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대하시는 그 영화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때까지 하나님이 늘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 기다려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환난, 고난들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도 아닙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선지자들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표현해 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나의 생각은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이 고난의 시간들을 참고 마침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영원한 영광에 도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또한 도우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 8절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오랫도록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십니다. 오늘 호세아 본문 6장 3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와를 알아야 하면 어떤 하나님,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 당장 보기에 하나님의 심판과 채찍이 다가와서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는가 말하겠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부르신 그 백성을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말씀을 읽을 때 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우리는 호세아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말씀 속에서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 호세아서를 통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값을 주고 사온 고멜이죠.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그 아내, 네 아내 몸값을 주고 사와라라고 얘기합니다. 떠나버린 아내입니다. 사실은 떠나버렸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하여 그의 아내를 싸우게 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났던 그의 백성들을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하여 몸값, 고멜을 위하여 호세아가 몸값을 지불하듯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오도록 우리의 모든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모든 값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돌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입니다. 대속. 예수께서는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어요.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속량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흘려주신 피입니다. 그 피의 공로로 우리는 속량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냥 믿은 거예요. 믿었는데 그 믿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의 생명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라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 같죠. 사실은 겉으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값없는 은혜입니다. 그냥 은혜로 주신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조건들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값없는 은혜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한 대로 속량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가 전부가 된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자꾸 예수 얘기만 하라고 하는가? 왜 모든 것은 예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는가? 이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빼버리면 우리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에 예수가 사라진다면 우리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이미 갈라디아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새로운 삶의 시작은 예수와 함께하는 시작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빼버리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우리는 만나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량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것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호세아를 통하여 호세아서를 통하여 알 수가 있는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2장 14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요셉과 마리아가 구약의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보고 아들 예수가 이곳에 있다가 다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으로 가자. 그렇게 된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단 하나도 틀림이 없이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말씀대로 오셨다, 말씀대로 사역하시고 말씀대로 가셨다, 다시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이 호세아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 줍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누구를? 우리를 사랑을
하기를 이처럼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의 죽으심은 하나님을 모독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죽으심의 자리에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하고 불러도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일방적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였어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아들이 죽어가는 것 눈 감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다가온 어려움들, 근심, 걱정, 염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랑을 우리가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8장은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누가 끊으리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우리는 또 로마서 8장 35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없습니다. 끊을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끊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가 있는가? 없습니다. 끊을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끊어낼 수 없어요. 그러니 다가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밀어내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너 사랑한다 하면 그 사랑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주님을, 더욱 예수님을,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이 어찌 잊으시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시는 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마음으로 품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우리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불러주시고 그 사랑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자 벗어날지라도 그 강한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사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다시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겨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잠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한 환난과 시험들, 이것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준 영원한 소망을 따라 하나님을 더욱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사랑하심이 우리 안에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더욱 잘 섬겨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4장